감사를 표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쉼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말을 하는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가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다면 그 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언어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우리가 고백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인데요. 브라질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한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예? 비슷한 게 하나 나오긴 했는데, 브라질어로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는요, 오브리가도라는 뜻이래요. 오브리가도라는 말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사람들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틈만 나면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오브리가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말을 적게 하는 사람이라도 하루에 평균 10번 이상을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이렇게 외치며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이 브라질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대표적인 또 하나의 나라의 사람들 가운데 미국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아주 센스 있게 잘 대답하셨어요. 미국 사람들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thank you, 감사합니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작은 일에도 늘 thank you,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 가운데 50개의 단어가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thank you,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무려 3분의 1, 무려 28%를 차지하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의 삶 속에 감사를 표현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인이 되게 되면 평균 몇 개의 단어를 알게 되느냐? 26,000개의 단어를 안다고 합니다. 26,000개. 굉장히 많은 단어를 알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사람들에게만 기쁨을 주고 사람들에게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에게도 가장 기쁨이 되게 되는 단어가 감사합니다라는 단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어떠한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느냐?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의 경험 가운데 이러한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붙기까지는 아이에게 아무런 말도 가르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빈번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말이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우리들의 인생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되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우리의 삶 속에 인색하게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 감사함의 고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고백을 하지 못하고 인색한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그것이 정말 진정성 있는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형식적인 감사의 고백으로 치우치며 고백할 때도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어디에 마을에 들어가느냐? 한 마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마을에는 몇 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게 됩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뭐하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사실 그 당시에 나병은요 불치의 병일 뿐만 아니라 부정의 병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정한 병으로 치우쳤던 병이 이 나병의 병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치료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고 결국 그들도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두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이 현실의 삶 속에서 당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절하게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을 보시고 오늘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했을까요? 왜 제사장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나병 환자가 그 나병이 치료되고 회복된 이후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진단받고 확인받는 사람이 누구였기 때문입니까? 제사장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의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너희의 병이 나을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가서 그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다 그 말을 믿고 순종하고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무엇을 받은지라?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그들의 나병의 모든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감사의 표현을 했던 사람은 몇 사람뿐이었습니까? 단 한 사람뿐이었죠. 성경은 그 사람이 유대인이 아닌 어디 사람임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습,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은 어쩌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대신 보여주는 모습과 같아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의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의 삶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9명의 나병 환자,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삶의 상황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오늘 사마리아인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감사를 잃어버릴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의 노력과 나의 결과와 나의 공로로 여겨지는 그러한 모든 인간의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느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런데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이 나의 삶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 속에 믿는다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결과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임을 우리의 삶 속에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무엇을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 속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임을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오늘 그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던 한 명의 나병 환자, 곧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감사의 표현은요, 무엇에 대한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결국 그 인생의 삶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광 목사님의 책 중에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늘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이 감사주일에 대한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제가 읽고 또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도움이 되는 책인데요. 그 정광 목사님의 평생 감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교회에서 매년 절기가 되면요, 교인들에게 미리 봉투를 나눠주면서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의 시간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의 때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작정 헌금의 시간들을 갖는다고 해요. 그리고 작정 헌금을 딱 갖게 되면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성도들이 작정한 헌금에 관한 부분들을 다 일일이 보면서 그러한 작정 헌금에 관한 부분들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한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모든 설교를 마치고 광고하는 가운데 그 작정된 헌금과 작정을 하신 분들의 이름을 호명하는 가운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그 실수가 바로 무엇이냐? 한 장로님이 작정 헌금을 하셨는데 30만 원을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30만 원 작정한다는 게 작은 금액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장로님은 30만 원을 작정 헌금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그 작정 헌금에 공을 하나 더 붙여서 3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의 작정 헌금을 불러버렸던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장로님이 그 소식을 들으니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반응이 되겠어요? 깜짝 놀라서 당황하십니다. 그런데 참 그 장로님이 지혜로우신 것은, 그 지혜로운 장로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사님께서 호명하신 그 300만 원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헌금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서둘러서 장로님을 불러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먼저 장로님한테 정중하게 사과를 하죠. 장로님, 제가 장로님께서 작정하신 헌금을 잘못 불러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먼저 이렇게 사과를 드려요. 그리고 장로님께 물어요. 장로님, 그런데 어떻게 30만 원이 아닌 300만 원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게 됐습니까? 그러자 그 장로님이 목사님을 바라보시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저는 30만 원짜리 감사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삶은 30만 원짜리의 감사의 인생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의 감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3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금액을 듣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들을 다 헤아려 보게 하셨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30만 원짜리의 감사의 인생이 아니라 300만 원짜리의 감사의 인생, 아니 그보다 더 큰 감사의 인생이라는 것을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나님 앞에 진짜 300만 원짜리의 감사의 인생의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누구나 다 드려요. 그러나 그 감사의 표현은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느끼는 그 은혜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인생의 삶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삶 속에서 때로는 작은 금액의 삶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떠한 삶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내 인생의 삶에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예물을 많이 드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내 인생의 삶을 되돌아왔더니 그 인생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었음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 자리가 되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감사를 표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고 그 감사의 표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기적과 같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최선을 다해 표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기적의 능력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 더 큰 감사, 더 위대한 감사로 돌아오게 됨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보고 침묵하시고 입을 닫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더 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 보세요.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중에 한 명만이, 사마리아인이었던 그 한 명만이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치료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때 그의 육신의 몸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9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9절의 말씀에 보면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치료에 대해서, 육신의 회복에 대해서 그 사마리아인이 모든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그 예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더니 그 감사가 그의 삶 속에서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이루어지는 더 큰 감사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조건을 허락해 주시고 감사의 상황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드린 감사, 이것은 내 인생의 삶에 더 큰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으로 내 삶에 돌아온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표현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부메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그 감사를 표현하면 그 감사는 우리의 삶 속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더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집사님이 계세요. 잘 들어보십시오. 한 여집사님이 계십니다. 그가 이제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이제 신혼의 삶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신혼의 삶이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장밋빛과 같은 그 신혼의 삶을 꿈꾸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는 신혼 때부터 그 남편은 술에 쪄들어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술로 인생의 삶을 보내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삶의 부분들이 10년이 흘러도 그 술의 버릇이 고쳐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여집사님이 마음에 많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홀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눈물로 눈물로 기도하며 신앙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이었어요. 이 남편은 변함없이 술이 이만큼 찬 데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현관 입구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여자가, 그 아내가, 그 집사님이 마음이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겠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괴로운 마음으로 쓰러져 있는 그 남편을 바라보고 그 남편을 겨우 끌어서 방에 이렇게 눕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남편의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정말 자신의 인생의 신세가 한탄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서러운 마음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10년의 시간 동안 이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이토록 기도했는데 왜 남편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왜 제 결혼 생활은 늘 이렇게 엉망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이제 저도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저도 도저히 힘들어서 못 참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속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 가운데 기도 중에 문득 목사님의 말씀이 그 집사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의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범사에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정말 고주망태가 돼서 쓰러져 있던 그 남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여집사님은 자신의 인생의 삶을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왜 이러한 남자를 만나서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지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러한 감사를 고백하게 돼요. 자신의 옆에서 정신없이 쓰러져서 코고며 자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그 여집사님은 한심하긴 했지만 그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감사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남편이지만 없는 것보다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그리고 또 이렇게 드립니다. 지금은 내 남편이 엉망이지만 언젠가는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는 기대를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저렇게 술이 취해 있지만 그래도 다른 데 가서 자지 않고 항상 집을 찾아와서 잠을 잘 수 있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술을 좋아하지만 그래도 여자라고는 아내밖에 모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손찌검하고 심한 주사를 하는데 그런 일이 없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술 먹은 다음 날에도 아직까지 하루도 결근한 적이 없이 이 생계의 부분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해요. 토요일에 술을 이렇게 많이 마셔도 주일에는 잠만 자니 제가 마음껏 교회 가는데 방해받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집사님이 너무나 웃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감사하면 무엇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감사의 고백을 계속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 마음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친 김에 이제는 더 많은 감사를 해보자. 그러면서 그 눕혀져 있는 남편을 바라보며 더 많은 감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남편이 술을 한참 먹고 들어왔는데 잠자리에 누워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목이 말라 깨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내가 무엇인가를 웃으면서 중얼중얼 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 아내가 왜 그런가 라고 하면서 조용히 그 옆에 가서 그 아내가 뭘 하는지를 들어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내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 안 자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뭐가 좋아서 그렇게 혼자서 싱글벙글하는 거야? 그러자 그 아내는 그 남편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과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고백했던 그 감사를 그 남편에게 하나하나 줄줄이 다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남편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그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그토록 술을 먹고 날마다 당신의 속을 그렇게 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 너무너무 고맙소. 이제부터 내가 술을 끊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소. 그리고 정말 당신이 내가 교회 나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제 교회 나가기로 결단하겠소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0년이 넘게 눈물로 기도했지만 그 눈물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그 집사님의 단번에 감사의 기도가 결국 그 남편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우리의 인생의 삶에 무수한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감사할 수 있는 순간보다 사실상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순간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죠. 때로는 내 현실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들과 삶을 비교해 보면서 넉넉하지 않은 나의 모습들, 그리고 때로는 가족에 대한 불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감사를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가 불평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베푸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코로나의 현실 속에서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버거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간증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